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최근에 아마 그 드라마를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드라마가요, 비영어권과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좀 보세요. 왜냐면, 거기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 아들이 학교에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모든 것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바람잡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사채를 해가지고 아이들 친구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놀랍게도 제가 몇 년 전에 봤습니다. 기사에서요. 실제로 중고등부 학교에서 마약 패치가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는 실태를 제가 본 적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많은 것들이 교회 그 학교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부모의 너무 그 민원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거기서 다뤘던 그 에피소드들이 어떤 픽션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가 그걸 보고요, 다 공감하고 우리나라에도 저 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답니다. 물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뭐 찬반으로 나눠져서 막 서로 막 필요 없다,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맡겨야 될 그 아이들의 그 교육 현장 가운데, 교육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는 그 교육 현장, 학교 현장에요, 교육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성적 잘 받게 만드는 게 교육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바르게 정말 교육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인재로, 정말 교육에 사회에 유익되는 인재로 그렇게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의 학교 현장은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아직 정식이 아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그걸 알고요, 기간제 선생님 우습게 한답니다. 함부로 한답니다. 옛날에 혹시 기간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구타당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기간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고 아이들이 하는 그 구타를 그냥 그대로, 조롱을 그대로 당하시고 영상을 찍혀가지고 그때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학교 현장이라는 곳에서요, 이제는 저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요, 교육이라는 중요한 그것이 없는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서글픈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현장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통계로 봤을 때도 지금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주일학교랍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근원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영국에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엄마 아빠가 다 어디로 가요? 공장에 가서 다 일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방치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각지대를 가장 눈으로 먼저 쳐다본 데가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시작된 게 주일학교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라졌다는 얘기는요,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들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참 그것도 어렵다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있는 것도 어렵다지만 주일학교 때 헌신하고 수고할 선생님들이 없답니다. 교사들이요. 교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예. 그럼 진짜 교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인물이 없을까요? 인재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서글픈 생각들이 들어요. 주일학교에 모두 사라지고 있냐? 신앙교육도 사라지고 있는 실제예요, 여러분. 교회도 사라지고 있지만, 대한민국도 지금 벌써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가 다 사라졌다고 하죠. 요즘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많은 고민들, 많은 분들이 많대요. 내가 끝까지 이걸 해야 되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는 헌금은 여러분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리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건물비로 다 나간답니다. 또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제는 성도님들이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지 않고 섬기질 않고 하니까 건물비로 나가지만 본인의 이제 생계도 위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목사님들 중에 사실은 겸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주일만 목회 활동을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러 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물론 순수하게 나는 어떤 교회 뭐도 안 받고 자립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래가지고 경제적인 부분 내가 감당하고 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분들이 이제는 생계 때문이라도 여러분 교회만 바라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올바른 교육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교육마저도 이제는 주일학교에 신앙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주일학교 자체가 존폐 위기가 있으니까요. 아니죠. 이제는 교회 자체의 존폐 위기가 도래한 시대니까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또 여러분 주일학교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가장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있는 그 주일학교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세대가 40 세대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다 떠난답니다. 예. 물론 뭐 부흥되는 교회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요즘 대형 교회에서도 여러분 30, 40이 많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교회의 부패라든지 세습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도 있지만 특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모태신앙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가 그 아이들이 20, 30, 40이 됐을 때 교회를 남아있지 않는답니다.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저에게도 좀 청년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 많이 합니다.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나?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그냥 기호식품처럼 되었을까? 여러분, 참,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힘들겠죠. 피곤하겠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릴 만큼 피곤한가? 아픈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도 회사는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회사만큼은 악착까지 가지 않으세요?
아, 회사는 그래도 목사님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 교회는 생기는 게 아니라 줘야 되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또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예배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는요 좀 딜레마가 많이 와요. 아,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내가 교육을 잘못했나? 신앙교육을 내가 바르게 하지 못했나? 아, 정말 거기서 오는 데미지는요 좀 큰 것 같아요. 특히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더 그런다면 그때는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좁혀야 되나? 다리 뭉덩이를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여러분, 어떤 한 부분의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그냥 그 한 아이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뭔가 깊이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교육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방황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정말 왜 믿음의 신앙의 고민은 없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들거든요. 예, 방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방황하는 이유가 신앙의 어떠한 고민 때문이라면, 진리의 고민 때문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좋은 방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30 아이들이요 정말 세상의 유혹에 많이 빠져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대학만 가면, 세상만 나가면 아이들이 쉽게 세상의 문화에 속아가지고 빠져가지고 쉽게 신앙을 저버리는 상태가 됐다는 거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올바른 신앙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못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고민이 목회자와 교육자의 고민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속하고요. 당장 여러분이 또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시편 71편은 약간 슬픔의 시예요. 저자가 누군지는 미상이에요. 다윗의 시였으면 그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을 건데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의 주제가 슬픔이에요. 슬프도다 그거예요. 왜 슬프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환경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하면 더 조금 뭔가 삶이 삶이 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도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안 도와줘. 참 노후가 쉽지 않아. 근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왜요? 근데 이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왜 자기가 늙어가지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버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올 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까지 죽음의 위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가본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보니까 더덥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제2의 인생을 제2의 전성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 아십니까? 김신영이라고. 13년인가 4년 동안요 몸에 건강에 문제가 와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44kg를 뺐대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하나 빠져나갔대요 몸에서. 자기가 88kg였는데 나중에 다이어트 해가 44kg가 됐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13년을 유지했대요. 못 먹을 거 안 먹었겠죠. 얼마나 관리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왜 다이어트 했냐? 그러니까 건강 때문인데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봐라, 김신영 다이어트 못한다면서. 결국 못한다면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한테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13년을 꿋꿋하게 지켰답니다. 근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전유성 씨 아시죠? 맞죠? 예.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스승님이셨나봐요. 교수님이고 자기 멘토였고 스승님이래요.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분이 나중에 그랬대요.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영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나는 지금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못 먹어. 그러니까 너 마음껏 먹고 싶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껏 먹어. 근데 그 말이요, 김신영 씨한테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교수님 돌아가신 거 보면 인생이 참 더덥구나를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맞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가는 인생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뭐 초제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먹을 거 못 먹고 막 건강을 위해서 했다지만 어느 날 봤더니 자기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다시 드시기로. 14년 동안 했던 그 44kg 여러분 얼마만큼 다시 원상태로 될까요?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야,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잘 안 돼. 6주 만에 44kg. 6주 만에. 13년이 6주 만에 그냥 확 쪄가지고. 근데 요즘 더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도덕다니까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남는 게 신앙교육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뭘 그러면 주일학교 맡아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향한 마음과 중심과 관심을 두시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럼 매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또 담당하시는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그래도 신앙교육 어떻게든 시켜보겠다고 애를 쓰고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가다 여러분 이제 밥도 쏘시고, 네, 예?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네, 예? 집 사는데 보태셔야 되지만, 예? 밥도 가끔가다 수고 많으신다고 쏘시고요. 좀 챙기시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면, 그래,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신앙교육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 부분은 감당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뭐 무조건 교사하고, 무조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신앙교육이란 건 그것만이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음 품고 사랑으로, 오실 때마다, 아이들 볼 때마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감사하기도 아직까지 그래도 놀이꿈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통해 혼자 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여러분이 진짜 엄마처럼, 신앙에 있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아주고 기도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바른 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이거에 참 나라는 틀에 너무 많이 갇혀 있지 않나. 옛날에 보면 참 그런 게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사회적 분위기가 참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옆집 이웃집하고도 잘 어울려 다니시고, 뭐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야, 조용해.
먹어야 돼. 이렇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뭐 하나라도 생기면 옆집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옆집 아이가 뭐 어떻게 되면 서로 슬퍼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응답하라 1988 왜 그거 보시면서 막 감동 먹고 막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 왜 감동 드셨냐고요? 그런 추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도 옆집 뭐 거의 모르고 뭐 무조건 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요. 교회마저도 요즘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마저도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여러분 관심 없이 그냥 나 은혜 받았어, 나 잘 됐어, 나 예배 드렸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우리부터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진짜 이런 신앙적 교육의 중요한 이 정수들을 우리가 정말 몸소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 문화들을 교회 안에서 형성할 때 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게 배길 거 아니에요. 교육은 사실 그거잖아요. 뭘 무조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저게 정상이구나. 여러분 그런 아이가 앞으로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아이는 진짜 아이구나 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애들이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얘만 그렇게 하니까. 세상은 맨날 지밖에 모르는데 지 이익밖에 모르는데 얘는 뭐 때문에 맨날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이거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겠죠. 뭐라고? 저 미련 곰탱이죠. 완전히 바보라면서. 지를 이용하는지도 모른다면서. 아니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걔가?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 아이로 탁 섰을 때요. 전 누구보다도 앞으로 교회의 그 성경의 올바른 신앙 교육으로 정말 자란 아이는요. 앞으로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 될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안 사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사니까. 걔는 뭐 특별하게 뭘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닌데 다른 인간들이 다 외눈박이니까 자기만 정상이니까 누가 봐도 얘는 특별한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로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교육들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미래는 분명히 뭐를 선택하냐? 교회 떠나는 걸 선택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그랬다가 이제 엄마 아빠 가만히 안 있으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20, 30 됐다. 이제 곁을 떠날 때가 됐다. 저로의 찬스인 겁니다. 이제 드디어 모태 신앙이 아니고 이제 신앙은 제가 선택합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이제 드러나겠죠. 그때 이제 뭘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참교육에 나왔던 그 에피소드들이 하루아침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랫동안 교육이 무너지면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전 세계가 왜 공감합니까? 전 세계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이상하죠? 학생 인권을 더 주장했는데 더 이상해졌어요. 교육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 미국, 대한민국 똑같아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자 했는데 더 이상해졌어요. 교육은 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미국 아빠들이 한 번 빠지면 1편부터 10편까지 다 본다네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아빠들이 분노하면서 우리
막 당장 막 댓글이 막 미국에도 저런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만들어내라 막 이렇게 요즘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였다. 20년 후에 결과인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뭘 선택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할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때 가서 여러분, 너가 왜 그러니? 그때 가서 네가 드디어 뭐가 쉬었구나 이럴 겁니까? 네가 요즘 들어서 우리 주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가 쉬었어요? 드디어 마귀에 쉬었다면서 네가 막 영적 문제 심각하다면서. 뭘 영적 문제 심각합니까? 걔 속으로 얘기할 겁니다.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요. 그러면 걔는 그렇게 할걸요? 아니 처음부터 교회를 다녀보고 엄마를 보니까 안 믿어지던데요. 안 믿고 있었는데 뭘 마귀에 씌입니까?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속으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하루아침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왜 100년 대계라고 했겠어요? 왜 100년 대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 부분을 회복하고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무너질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더 어떻게 된대요? 난리에 난리가, 소문에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나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대가 더 교회 못 갈 겁니다. 더 핍박이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다. 걔네들이 뭐 한다고? 미쳤다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고요? 안 걸죠. 안 그래도 예배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면서.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나라가 이제는 교회가 만든다고 법을 정했다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맞잖아요. 예? 안 가도 되잖아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예. 뻔히 보입니다. 그거를 교회 핍박입니다. 교회를 왜 이렇게 합니까? 외치는 자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좋아할 겁니다. 왜? 안 믿고 있었으니까. 대부분 좋아할 겁니다. 드디어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드디어 진정한 뭐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면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오고 있고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신앙교육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육 잘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바른 교육의 가치관, 신앙교육의 가치관들을 지금 조금씩이라도 교회 여러분 심어야 되고 해나가야 되고, 뭔가 큰 변화가 안 보이더라도 지금 씨앗을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자라도록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좀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 충분하다니까요. 요나도 쓰시는데 뭘? 안 그렇습니까? 저 요나도 쓰시는데 뭘? 한편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 요나 같은 인간은 우리를 그래도 쓰시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왜 후대를 돌봐야 되는지, 우리가 뭘 남기고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왜 후대를 돌봐야 되는지,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아니 신앙교육마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비밀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후대에게 죽는 그날까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어져 갈 때까지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가 내 자신이 정말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신앙교육마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올바르게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신앙을 전달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그 증거를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후대가 그 아이들이 20년 30년 지났을 때 하나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인생들이 아닌 하나님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을 수호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신앙을 오히려 고수하는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후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하나님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부터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속에 거하며 하나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